오늘 주보를 보시고 제목 21.0975라는 제목을 보셨을 거예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1부 때 질문을 했더니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3부 때는 영상을 보셨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얘기해 주셨으면 이 숫자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21.0975 도대체 뭐지? 설교 내내 그 숫자를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설교를 들으시면 힌트를 얻게 되시고요. 또 끝까지 들으시면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참 세월 빠르구나. 시간이 참 빠르구나. 2025년 1월 첫째 주 주일날 우리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에게 덕담이 되어지고 또 서로에게 새해를 격려하며 축복해주는 그러한 인사를 나누었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7월 말일입니다. 2025년의 반이라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남은 하반기를 또 달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전반기를 돌아보고 또 이렇게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축구 경기의 전반전과 후반전에 그 중간에 쉬는 텀이 있습니다. 약 10분 정도. 그 10분에 무엇을 하는가? 전반전에 그 경기를 되새겨보면서 정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어떤 경기의 플레이를 잘 연결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후반전에는 그 약점을 보완해서 우리 잘해보자, 꼭 승리로 이끌자라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빠르게 분주하게 6개월의 상반기를 지나왔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하반기를 보낼 것이 아니라 상반기에 저의 그 신앙을 또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또 돌아보는 시간도 갖고요. 미처 새해에 계획했으나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였던 것, 왜 이루지 못했을까 한 번 더 고민해보면서 소망했던 바를 두루두루 또 떠올려 보며 잠시 물을 마시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뒤의 것을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다시 돌아보자는 걸까? 저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짧게는 6개월이라는 시간, 또 많게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 품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간과하면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금 부여잡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설교로 준비했던 동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몇 년 전부터 큐티를 생활화합시다 라고 해서 큐티 무브먼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모르시는 게 당연하실 거예요. 잘 티가 안 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큐티북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큐티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고 또 그 큐티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본문이 사사기였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을 1장부터 이렇게 읽어보면서 또 사사기라는 말씀이 그저 안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몇 번이고 설교를 해봤지만 1장부터 한 장, 한 구절을 하나하나 읽다 보니까 참 제 자신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되었고 제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장을 읽게 되어지는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 2장을 준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휘에 따라 가나안을 들어갔지만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이제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이제 후계 지도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후계 지도자를 찾지 못한 거였어요. 게다가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 세대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인 여호와를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되자 이제는 안정되고 풍족해 보이는 가나안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풍요롭게 사는 가나안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을 따르게 되어지고 가나안이 섬기는 우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들이 만든 그 유익된 신을 바라보며 그들은 하나님과의 이별을 갖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뜻을 돌이키셔서 노략자의 손에서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를 세워야겠다라고 해서 사사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사사는 어떤 사람들인가? 백성을 재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들의 주된 역할은 위기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는 자들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극악한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렇게 사사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 목전이 어디인가? 이 목전이라는 것은 특정적인 지역, 특정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정된 어느 한 곳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전반부에 걸친 모든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말하면 세상이든 또 성전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장이든 하나님께서 계시는 모든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대놓고 그들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악을 행한 자들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서 버젓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순간에도 전반에 걸쳐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악이에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없이 죄와 악과 싸웁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와 동행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반적인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악과 동행하는 삶, 이거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삶은 이런 삶은 우리에게 어떻게 낫는가?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끊어버립니다. 영적 상태를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악은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악과 동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악의 걸림돌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년 6개월 살아온 이 전반부의 삶,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 보면 어떻게 보면 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지 않나요? 아니, 현재 내가 걷고 있는, 아니 남들에게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거룩하고 평범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을 행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떳떳하게 살아가고 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곳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알아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계신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곳에서, 어느 곳에서 있는지 그들 또한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우리의 뇌리에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것을, 악을 받아들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런 악과 동행할까요? 우리 한번 어떤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악을 불러일으키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점검하는 질문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또 나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또 적용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은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는가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내가 왜요? 제가 하나님 잊지 않았으니까 이 성전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잊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와서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 되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잊고 산 적 없으십니까?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 질문에 무난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그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24시간 내 삶도 바빠 죽겠는데
자식들 뒷바라지 해야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24시간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참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들으십시오. 저의 아버지는 벌써 35년 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저는 사춘기였죠. 그 당시만 해도 아버지와의 이별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중학생인 저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가지? 이 살아갈 것을 막막해하며 매우 힘겨워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아빠를 잊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잊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아빠였기 때문에. 그런데 문득 떠올려 보니 잊고 살았더라고요. 아빠의 그리움마저 지금 이 순간에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에 문득 저 끝에 자리에서 기도를 하다가 아빠가 문득 생각난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아빠라는 그 단어 한마디에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울고 아빠를 그리워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왜 제가 아빠를 잊었을까요? 잊지 말아야 할 아빠를 왜 잊었을까요? 왜 그런지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요, 아빠 없이도 35년을 살아왔더라고요. 아빠의 빈자리가 막막해서 아빠 없이 어떻게 살지? 이제 아빠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난 절대로 아빠 잊지 못할 거야, 잊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아빠를 자연적으로 잊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거예요. 크게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순차적인 행위를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살만해지니까, 넉넉해지는 삶에 여러 가지 병행적인 이유를 갖게 되어지니까 처음에는 잊어버리더니요, 이제는 아예 외면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그들이 즐기면서 하는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잊고 하나님 버리고 한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 자리에 우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여호와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지금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세워놓은 우상, 그 우상을 자리에 채워놓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한 겁니다. 더 이상 이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구나 여겨서 여호와를 힘입어 살지 않고 그 은혜를 버린 겁니다. 왜 이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바알은 남신입니다. 아스타롯은 여신이에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서로 결혼하여서 적절히 그때 결혼시켜야 비가 적절히 내려 풍년이 이른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관입니다. 이 두 신을 어떻게 결혼시켰느냐? 신을 숭배하는 예배의식에 참여한 자들끼리 성관계를 맺게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 결혼을 했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렇게 매칭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시키고 그들은 풍년을 기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어떻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니, 상상조차도 못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잊고 버려지자 이런 파렴치하고 광란적인 죄악을 일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않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그들은 다른 것이 이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바로 여호와를 잊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도 하나님 없이도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여겨왔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건 내 필요에 의한, 내 충족에 의한 믿음이었지 바로
내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잊고 살아가도 사라지더라는 그 자기만의 유익과 만족 때문에 여호와를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려도 괜찮구나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그동안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과연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이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물어볼게요. 일주일 동안 여호와를 잊고 살은 적 있으시죠? 여호와를 잊어버린 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편하셨나요? 하나도 불편함이 없지요. 하나님 이름 한 번 안 불렀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뒤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이름 안 불렀다고 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버겁지 않았어요. 잘 사셨어요. 내 인생이 한순간에 뒤바뀌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우리는 수차례 겪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 안 읽다가 먼지 툭툭 털어내고 교회 와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잊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쁘지 않다는 거죠. 또 분주하게 살다 보니 그 일에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기보다는 일이 나에게 있어 최선이 되어버립니다. 일이 우선이 되고 또 시간이 우선이 되고 약속이 우선이 되고 자녀가 우선이 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린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상반기를 걸어오면서 여호와를 잊고 살아온 적 없으신가요? 우린요, 여호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았거든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야지 자녀된 자로서의 마땅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고 삽니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행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신앙을 회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노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이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복 얼마나 좋아합니까?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또 사업의 복, 이런 모든 복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우리에게 있어 점검 포인트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으셨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나요?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죄에 대하여 공의로운 하나님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무조건 진노하시고 무조건 벌하시고 무조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함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냐는 겁니다. 죄에 대해 물으시고 죄에 대하여 그 값을 물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공의란 무엇일까요? 공평과 정의를 붙인 말입니다. 불공평하고 부정한 일들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분의 계명을 온전히 실천할 때에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낸 겁니다. 자기들이 제정한 법을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제정한 제도를 만들었어요. 관습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들고 하나님의 법과 계명은 무시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것을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렸습니다. 그 결과 악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고요. 주를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략을 일삼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고요. 이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매우 짓밟히는 처참한 일들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들을 패하게 만드신 거예요. 전에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다면, 이제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 가운데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벌하셨단 말입니다. 사사기 2장 15절 말씀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반성해야겠다, 이제 회개해야겠다, 무섭다, 괴롭다,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렇게 죄의 순환이었다는 거예요. 악순환이었습니다. 이들은 공의의 하나님 아래, 그 보호 아래 있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하여 정확하시고 선을 그으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일삼았던 거예요.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 다 깨져버린 겁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들을 돕지 않겠다는 거예요. 돕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약탈자의 손에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너무나 그들은 괴로웠습니다. 괴로운 나머지 회개도 해요. 그러나 이들의 회개는요, 이 본문 말씀을 이 사사기의 말씀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저 이 순간 느끼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하여 입에서 새어나오는 그냥 신음소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이럴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죄의 순환, 주님을 망각하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어리석음,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삶,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그 양심 때문에라도 우리는 죄책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버린 거예요. 그것마저도 죄에 대한 경각심조차 무너져버리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나? 척박한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그 생활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왔어요. 광야라는 곳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물이 강독에 차고 넘칠 때에도 요단강을 건너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것을 건너기 위해서 순종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물이 발목에 찰 때까지 물속으로 들어갈 만큼 주님의 말씀에 겸허히 그들의 모습을 맡겼던, 그렇게 순종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삶이 가나안이 보여지고 가나안의 우상들이 보여지니 넉넉해지고 살만해지고 여유어지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잊어진 자리에 가나안족 속에 타락한 문화를 심겨 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이젠 사라진 거예요. 이젠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오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여러분, 죄는요, 이번 한번 그냥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의 죄로 물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렇게 급속도로 퍼지는 게 죄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에 처참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정확하신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지난 6개월 돌아보면서 나는 죄에 대해 심각히 여기며 죄에 대하여는 무조건 공의로 판단하겠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왔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죄가 무뎌져서 이제는 죄가 뭔지도,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예배 하나면 되겠지, 나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 안 됩니다. 악이 악임을 알면서도 돌이키려 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저 방관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사, 세상의 권세, 세상에 힘 있는 그 권력을 무서워하고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그분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두려워함은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용서를 얻는 그 기회에 우리는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참혹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진리의 길, 그 길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겐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무한히 사랑을 주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느껴지는가? 제가 잘못했을 때, 그 부끄러움 앞에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용서해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목회 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위로해 주실 때, 그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이 얼마나 지극한지 오늘 본문에는 여러 본문이 나옵니다. 주님은 분명 그들의 우상 숭배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겨워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악을 행하면서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로 이 가나안 족속을 이용하여 저들을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 이렇게 말 안 듣는 놈들, 이런 말 안 듣는 사람들 그냥 버리면 될 거예요. 외면에도 그 정도 죄가 있으니까 저들 한번 가혹하게 용서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사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사사를 세우셔서 그때마다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6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러분, 사사들을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지 않았어요. 17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등을 돌립니다. 이방신들을 추종합니다. 우상에게 아무렇지 않게 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울 때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들이 쳐들어와도 막아주십니다. 구해주십니다. 사사기 2장 1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러분,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내 자식 안타까워서, 내 자식 보호하고 싶어서, 내 자식 책임져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따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택한 백성 내가 책임져서 보호해야겠구나 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결단코 끊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용서함에 있습니다.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죄까지도, 관계성 속에서 나는 저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몇십 년 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덮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가?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용서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한없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죄나 가치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그 사랑이었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절대적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해 주셨고 그리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돌이키려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만의 사랑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야말로 짝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멈추지 않았어요. 네가 사랑하든 안 하든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자녀야.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참하게 짓밟을 때도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그 사랑 멈추지 않고 계속 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한량없이 크신 사랑이야말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의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의 질문에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을 사랑하는 분들 보면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떨어져도 꿀은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눈빛만 봐도 그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성도님들의 이제 예배 들어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인사하면서 볼 때마다 정말 어떤 분들은 기대에 찬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정말 계시더라고요. 모습부터 알아보기까지 티가 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음성, 그것을 기대하며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교회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남성분들 보면 아내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세요. 이처럼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하러 오는 표정과 눈빛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표정 다 뒤로 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기대에 찬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아쉽게도 형식적인 예배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 예배, 속이 텅 빈 예배자의 모습으로 들락날락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상반기 예배의 모습, 이 6개월의 모습이 혹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예배자의 모습이 형식과 습관으로 몸에 배어있는 기계적인 마음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그분을, 그 사랑의 고백을 담아 예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표현을 나타낼 수 있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는데 너도 좀 나에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니? 그 사랑을 기대하며 그 사랑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원해서라면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얼마나 피곤해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하시는 갈등 속에 있으셨던 분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도 어느 한순간 나 예배 가야 돼 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너의 사랑 내가 받고 싶어, 너의 예배 내가 받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셔서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이용해서라도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는 주셨지만 단번에 몰아내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살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때론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 때문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믿기 때문에 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고통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근심도 있어요. 남들보다 더 주실 때 있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릇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너에게 고난 준다, 너에게 고통 준다, 환난 준다, 그 배제시키기 위함이 절대 아니라 이제는 생각을 고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도 주시고 그 고난을 피할 길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통받는 거지. 왜 저 김 집사는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김 집사님들 시험 들지 마시고요. 왜 저 집사는 왜 예배 제대로 안 드는데 왜 힘든 거 하나도 없고 나만 맨날 힘들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 주시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요, 피할 길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요, 지난 2025년에 반을 달려왔습니다. 참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6개월 동안에 많은 큰 일을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뒤를 볼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때로는 살아내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가졌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주는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받기를 원했던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건 걱정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함이 그 어떤 것보다 값져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유익으로 만족했던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값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21.0975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설교를 들으시면서 설교는 듣지 않고 그 숫자를 끝까지 파악해서 혹시 답을 얻어내신 분 있으신가요? 바로 이 숫자는 한국의 마라톤 풀코스 42.195km의 반 21.0975km입니다. 왜 42.195km를 마라톤의 풀코스로 정했나? 그 전설은 인터넷 구글을 검색하시면 설명 자세히 나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야기할 때 주로 마라톤에 또 경주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는 2025년 1월 1일 12시 땡 하면서 마라톤을 시작한 마라톤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 우리는 6월이라는 반을 지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계획하고 목표했던 부분들을 이 반쯤 오니까 이제 너무 지쳐서 버거워서 힘겨워서 이제 포기할까? 이제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까? 라고 주저앉고 싶은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마지막 꼬린점까지 가야지 하면서 스스로의 호흡을 조절하시고 페이스를 잘 다듬으면서 끝까지 달려가야겠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이 부분으로 차가 나요, 이 신앙의 마라톤에서 반을 달려온 우리를 점검해 보고자 이 세 가지의 질문,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목적을 담아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우리가 언제나 쉽게 들을 수 있는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하나의 질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은 반개월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질문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거의 부모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요구하고 자녀에게 부모가 지키라고 하는 룰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룰을, 그 범위를 넘었을 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너 죄 졌어? 너 잘못한 일 했네? 너 너무 잘했어. 앞으로도 계속 잘못해. 그 정도쯤은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 없으실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아 잘못된 것이 명확하다면 부모로서 그것을 반드시 고쳐주는 게 부모의 참된 역할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 부분을 알려주고 알고 그렇게 했다면 다시는 그 죄를 거듭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저 목표나 과정, 계획, 또 규칙 없이 달려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면서 때로는 시험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를 간섭하셔서 우리가 그 길로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기대하며 그 종착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히 달려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남은 하반기에는 이 질문에 마땅한 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그 남은 6개월을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은 하반기, 전반기에 잘 이루어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 명확히 선을 그어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남은 반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 한 잔 하시고 달려가면서 물 한 잔씩 주잖아요. 그 물 마시면서 또 잠시 숨을 고르고 또 마지막 스포트 내셔서 결승전 2025년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열심히 달려왔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손길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안일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이 질문이 내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며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